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1월부터 고린도 후서를 강해 설교로 지금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8장, 후서 8장을 시작하면서 7장의 주요한 주제의 단어를 생각해 보면 위로라는 단어와 근심이라는 단어로 이 7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제외한 모든 근심은 성도들을, 우리들을 괴롭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근심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근심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물질의 근심입니다. 경제적인 이야기 또 경제적인 이 압박이 들어오면 언제 그랬는지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이 또 이 헌금에 대해서 민감해진 이유 중에 하나도 어쩌면 경제적인 프레셔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독신자들이 늘어나고 정말 하나님으로 받은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결정을 내리는 이 젊은이들, 그들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런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리서치 결과를 쉽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현상이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아주 명백하게 심각하게 두드러진 사회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미리 그 사회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0.68이었는데 2024년도는 0.65, 2025년도를 예상하는데 0.61 정도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명도 낳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 났던 인구가 30만 명 정도. 이 출생률이 적다 보니까 많은 사회적인 요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관을 생각할 때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헌금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이 시대에 어쩌면 젊은 층뿐 아니라 우리 장년층에게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일부러 헌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나오면 하지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르쳐야 되고 옳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또한 맞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이런 경제 상황에 압박이 들어가면 가장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뭘 먼저 줄여요? 헌금을 줄인다는 그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 시대적인 모습과 다르게 오늘 고린도후서에 대표적인 예를 들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며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면 마게도냐 교회들, 우리 빨간 줄로 그어진 이 삼각형이 마게도냐라는 큰 지방입니다. 거기에 교회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또 오늘 우리들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좋은 모범을 따라 또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짐으로 좋은 모범이 되고 새로운 도전으로 되기를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북부에 위치한 마게도냐 교회들, 이 교회들은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남부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 가장 번성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그 은혜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극심한 가난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의 풍성한 연보, 헌금을 드린 것이 은혜다라고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이라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넘치는 기쁨을 갖는다, 쉽지 않죠. 이 마게도냐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마게도냐 지역은 로마 제국의 아래에서
통치받던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렇게 박해가 있었던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볼 때도 땅이 비옥하고 천연 자원이 많은 마게도냐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원인 이 금과 은을 캘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그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듭되는 로마 제국의 내전으로 또 기근으로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종교적인 박해는요, 1세기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들, 그 속해 있는 성도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기쁨을, 풍성한 기쁨,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요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것이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대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고린도 교회가 아닌 북쪽에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박국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했고, 두 번째가 극심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 헌금을 드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풍성한 연보, 이 헌금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다. 이 부분에 여러분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연보가 뭐죠? 연보의 한자를 보면 버릴 연, 도울 보, 버려서 돕는다라는 의미가 연보의 의미입니다. 과거 우리 할머니 또 우리 기성 어른들은 연보라는 말에 익숙하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토요일이 되면 구겨진 이 돈을 피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쭤보면 하나님께 연보 드리려고 그런다라고 이 연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연보, 이 연보는 버려서 돕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좀 그렇지만 내가 있는 것을 나눠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보에 나를 버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연보와 헌금이 같은 것인가요?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하나로, 헌금이라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연보, 헌금이라고 이렇게 따로 불렸습니다. 연보는 어떤 의미냐면 나를 버려서 다른 사람을 돕는 수평적인 의미, 영어로 이 컬렉션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구제, 선교, 사례 등등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지체들, 형제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연보의 목적이었고, 구제 같은 거,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 드려지는 것을 헌금,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offering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연보, 헌금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이 화목제물, 화목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목은 카탈라소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화목의 의미는 교환, exchange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강함을 너에게 주므로 너의 약함을 내가 받는 것, 바로 exchange, 화목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화목제물은 뭐죠? 나의 강함을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너의 약함 대신에 내가 너에게 강함을 주고 내가 너의 약함을 내가 택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것, 그 약함을 택하며 우리에게 강함을 주셨다는 의미가 화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인데 사랑을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는 화목해 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익스체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 카탈라소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화목이 원활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은혜의 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더 커지고 더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그런 축복과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만 쉽게 표현해서 $1,000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 혼자 다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터집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10의 1을, 그래서 한 사람씩 또 나눠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을 자기가 갖고 살을 나눠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나눠주면서 굉장히 생색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양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갖고 입을 싹 닫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화목이 멈춰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관계가 돼요? 거래 관계로 전락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 꼭 물질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왜 연보를 이야기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 받아가지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헌금하세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에서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소개한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해요? 화목을 실천한 겁니다. 외부의
환경과 받아지는 그런 프레셔와 상관없이 화목을 실천한 거예요. 극한 가난이, 극한 경제 상황이 그들을 눌렀지만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극한 가난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상식을 넘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화목입니다. 왜요?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나 혼자 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사는 삶, 흘려보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고린도 교회가 연보 헌금을 하지 못했을까?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한 고린도 교회, 오히려 지금 마게도냐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분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싸움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시점이 고린도에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고린도에게 왜 문제가 생겼을까?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이 세상이, 사회가 왜 문제가 될까? 바로 화목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실천으로 화목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고이면 썩게 되고 그것이 싸움과 분쟁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싸울 일이 줄어듭니다. 나누는 일, 교환해서 흘려보내면 고이지 않고 썩는 일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은혜의 통로를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별로 안 믿으시나 봐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 하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 은혜 찬양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지금 문제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은사가 없는 분 계세요? 예, 아직도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찾지 못했다면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찾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흘려보내는 화목의 제물로, 화목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 있으신 분 있죠? 예, 이 건강을 주셨다면 나 혼자 건강해서 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건강한 내 몸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재능을 어떤 분에게 주셨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 그렇죠? 또 미술을 하시는 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 혼자 갖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고이게 되고 썩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화목해 하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은사를 흘려보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은사를 흘려보내는 공동체는 여러분 한 가지 은사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어요? 그 은혜는 흘려보내는 사람에 따라서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과거의 가정은 아버지 혼자 열심히 벌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버는 목적이 뭐예요? 가정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다른 가족들은 뭐 하고 있죠? 요즘은 우리 이 이민 세대들은 또 한국도 요즘
바뀌어서 여성들도 일을 합니다. 더 과중되어지죠. 엄마들은 살림을 하고 자녀를 잘 돌봅니다.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감사함으로 때론 재롱도 떨고 효도도 하는 것, 이것이 가정 공동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벌어온 거 나만 먹고 살면 가정이 온전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섬기는 마음도 없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정은 그때 어렵게 됩니다. 가정이 왜 어려워졌나? 믿음의 공동체가 왜 어려워졌나를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은사들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연보 헌금을 통해서 은혜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물질을 드리는데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하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림을 거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 제가 이 헌금을 하니까 저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이 옳은 드림입니까? 그렇지 않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것은 은혜 받은 자들의 드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을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 아니라 거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은데 나보다 더 도울 사람들을 보게 되고 돕게 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연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쩌면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시련과 환란이 있지만 그것을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나 중심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 내가 받는 거잖아요. 말씀 묵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어. 내가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가 되는 경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흘려보내야 되고 교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은혜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 드림을 통해서 돕는 은혜는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궁금해져요.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는 그런 환난과 그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가난함에서도 풍성한 연보, 헌금을 드릴 수 있었을까? 은혜를 성취한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습이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했던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의 통로로 생각해서
그것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힘에 지나도록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재정부에서 저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합니다. 예, 제가 몇 번씩 가끔씩 선교사님들로부터 또 우리의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열방에 있는 우리 동족이 아닐지라도 우리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순종적이셔서 헌금을 하세요. 근데 재정부는 고민이 생긴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잘하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는데 바로 힘에 지나도록 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어떻게 하냐면 딱 정해진 나의 헌금 안에 나눠서 드린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구제하는 데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 형제교회를 위해서 같은 동족은 아니지만 그 기꺼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중요한 세 번째는 전적으로 전심으로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고린도의 말씀처럼 God loves a cheerful giver.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베풀 수 있는 특권을 간절히 구하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옆구리 찔러서 억지로 내는 그런 드림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흘러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질 때 하나님의 가정과 공동체는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가정과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삶이 내 계획대로 다 되어서 이 같은 것을 드렸을까? 절대로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쳤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가 누렸던 은혜의 비결이 바로 오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9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는 이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예요? 바로 마게도냐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게 오신 겁니다.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비참하게 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마게도냐 성도들이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믿었냐?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여러분 가난한 삶이 아니라 부유한 삶이었다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9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 환난과 많은 시련, 역경이 있어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처럼 살아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 우리의 환경적인 요소적인 우리에게 프레셔가 와도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압도하면, 믿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삶의 실천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그냥 결정하고 마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이라냐면 더 가져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분이신데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 내가 뭔데? 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의 가난함이 나를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하게 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을 붙들고 살면 현실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어때? 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좀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어때? 라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좀 좋은 거 안 먹으면 어때?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좀 이러면 어때? 라고, 그렇지만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은혜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가지고 믿을 때에, 그렇게 살아낼 때에 여러분 진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계시나요?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하게 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는 이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헌신. 신이 뭐죠?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헌심은 마음을 드리는 게 헌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living sacrifice, 산제사, 헌신, 몸,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그 물질을 받으시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헌신이 아니라 헌심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이 왜 나왔겠어요? 연보 헌금이라는 것이 물질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을 살리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살아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 세계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물질에 몰두해 있으면, 그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영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 흘려보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바라보는 여러분 물질관과 세계관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신 은혜를, 이미 시작되어진 은혜를 성취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흘려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회성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에 은혜가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리기를 원했던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부유한 분이 가난해지시고 그 가난해지심으로 나를 부유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난한 자인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가난을 택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우리 목장교회와 또 속해 있는 그 사업체와 그리고 그 일터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흘러 넘치게 하셔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